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모든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소망, 자녀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잘 되는 것, 잘 사는 거, 또 뭐라고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소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마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또는 잘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거의 우리나라는 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점점 어린이들 출산이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 인구가 감소하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저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임과 동시에 또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점점 잘 되는 가정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집은 잘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지 않은 가정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대비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 점점 잘 되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면면을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용모가 빼어났고 그리고 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풍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환영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세워지게 될 때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고 그리고 또 양을 관리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는 한편으로는 또 왕이 될 만한 풍모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한 사람은 점점 강해져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울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터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그러한 길을 막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의 자손들에게 유통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가 점점 강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서 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복을 유통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울과 다윗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또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지위를 누리고 어떠한 부를 가지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건강의 삶을 살기도 하고 건강에 상실한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고 그러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고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한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데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 더 건강하게 또 지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개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이 교훈으로 삼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물론 이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정이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내일이, 그리고 우리 앞길이 더 좋은 날들이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점점 좋아지는 일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여라도 마음 가운데 지금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부모 세대를 탓하는 것보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점점 잘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점점 더 잘 되는 삶을 살아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28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시편 128편은 저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점점 잘 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하나님 모든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시편 118편에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얻게 되는 그런 은총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시편 127편과 128편을 한 쌍을 이루는 그러한 책으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쌍을 이루는 이유는 뭐냐면 주제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집, 가정에 대한 또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시편 127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도외시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수고와 헌신이 그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27편에서는 하고 있고, 128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대비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하고 128편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비록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점점 잘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땅에서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해져서 사울의 길로, 사울왕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첫 번째 왕으로서 그의 용모가 뛰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왕이 되었지만 점점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교만해서 그가 그 가정이 점점 안 되어져 가는, 축소되어져 가는 가정을 세워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도 충분한 그러한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다윗은 비록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 가운데 넘치는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초기에 나라가 이제 그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 가운데서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영원하다면 즐거움과 그리고 낙을 누리는 것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에 더 잘되는 인생이 되려면, 더 잘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이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표현해 보면 이 가정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은 잘 되고 그리고 번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하시죠. 최근에 읽은 성경 역대기를 읽으셨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정치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번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역대기를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거기 읽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질 때 나라가 안정하고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잘 되어져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치를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해 보면 점점 잘 되어져 가는 그런 가정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27편과 128편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예씀이 헛되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있을 때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점점 잘 되어져가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잘 되는 가정을 꿈꾸시고 소망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점점 잘 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비록 어린 나이로 그리고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에 백성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할 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다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가 가정 가운데 오도록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잘 되는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이분은 뭐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그의 환경이나 그의 주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그 가정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세우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는 통로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는 오고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았던 통로로 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을 아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했죠. 자녀가 잘 되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또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사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 몸이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아픈 데가 한 군데 이렇게 생기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했어요. 오해하지 않고 드렸으면 좋겠는데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것저것 이렇게 써보다가 딱 한 구절 생각했는데요. 마지막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라 그렇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모든 것을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핵심은 병 고치는 일도 있었지만 귀신을 내어 쫓는 일도 있었지만 그리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고치는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게 점점 잘 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점점 강해지고 점점 약해지는 가정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었느냐 걷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다윗의 가정처럼 점점 잘 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실한 가정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고 오는 세상에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는 더함교회 가족들,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